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에스라는 에스라의 자서전적 이야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역대기까지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스라야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향해서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가정과 회당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율법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에스라는 바사왕 그 왕의 편지와 조서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선택되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 사람들과 견주어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458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조상들로부터 모세 율법을 전수받고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에스라 자신의 시대 그 상황을 비교하면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서술했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그의 이야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속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자치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종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레스가 조서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붓을 들고 8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포하면서 에스라의 첫 번째 첫 구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이 분명 페르시아 왕의 바사 왕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칙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답답한 삶의 경험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신앙의 핵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큰 그림이 분명히 있어. 그 그림의 한 피를 나는 지금 그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들, 지금의 이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공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심지어 이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요? 고레스 칙령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정도면 적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착한 자기의 땅을 떠나서 황폐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선뜻 결단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이 5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에 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약 4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40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에 결단한 사람들을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에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역사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로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였습니다.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릇도 내놓고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로 도왔다. 그리고 그 외에 예물을 함께 드렸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재건될 것처럼 보입니다. 3장에 보면 7째 달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터에 모였습니다. 그 성전터는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와, 이제 당장 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면서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에 보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이 짓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죠?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 족속이었어요. 훗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족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됐거든요. 너희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거절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했다. 이것은 힘이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방해가 생기면, 걸림돌이 생기면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이들이 왜 방해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행여나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사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성전 짓는 유다 백성들을 고소했어요. 저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고소장을 바사왕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어 있었다. 아마도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시리에 빠지고 사기를 잃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격려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귀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너희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가 식은 것은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학개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직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또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515년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고 기록을 해주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 놀라운 장면,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 즐거운 봉헌식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가 8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부터는 에스라 자기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7장은 율법학자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인 에스라가 458년 1745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이미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장은요, 아직 에스라가 페르시아 바사에 있을 때부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에 있던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방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에스라를 감동하사 그가 결심하게 합니다. 7장 10절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리고 준행하다가 그것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에스라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용어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한 주간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번제를 드리고 얼마 후에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 그것도 지도자들, 고관들이 이 죄에 먼저 으뜸이었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 성경은 속옷을 찢었다. 겉옷도 찢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반복된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에스라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였다. 약 20여 명.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백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중보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귀환한 포로들과 그리고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인데 느헤미야와 함께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은 백성들이 율법이 낭독될 때에 다 울었다. 에스라는 울지 말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부의 내용으로 이제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사법권의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실행합니다. 에스라는 3일 내에 귀환한 공동체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다 추방시키겠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준 사법권의 권한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방인 여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을 맞이한 유대인들의 명단을 또 다 기록을 해주는 것으로 에스라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명단을 굳이 성경책에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 부끄러운데. 이것은 지금 당장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타협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선택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본질,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스라에게서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진정한 생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마지막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그 마음에 감동함을 입은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방 여인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합니다. 주저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로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로 헌신하게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70년 전에 하셨던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과 함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목회적인 목표가 있는데 매주일 성경 한 권씩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작은 목표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의 감동함을 입은 자 되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